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질문 아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많은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신명기 10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는지 좀 너희들 인생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을 함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그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내가 뭘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뭘 요구하겠습니까? 너 구해봐라. 내가 네가 원하는 것 한 가지 해주겠다 했을 때 뭘 요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의 답은 그때 듣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듣는 마음. 왜 듣는 마음이 필요할까? 그랬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의 백성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재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판결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이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건데 제가 이 주님의 백성들을 율법을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 즉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지 제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과 악을 올바르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들었다. 그 솔로몬의 답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얘기 하시냐면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겠다.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고 구하지 않는 것은 부귀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부귀와 영화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을 악용을 합니다. 어떤 악용을 하냐면 듣는 마음에는 사실 관심이 없고 그 부차적으로 솔로몬이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부귀와 영광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귀와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관심이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심지어는 그 지혜조차도 부귀와 영광과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마치 세상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입시철이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지혜해달라고 열심히 강구합니다.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정말 듣는 마음만 주셨을 때에 부귀와 영광은 안 주고요. 부귀와 영광은 안 주고 듣는 마음만 주셨을 때에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강구는 그게 우리가 핵심이죠.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꾼과 헤르메스라는 그런 제목의 얘기인데 그 우리나라에는 옛날 산신령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신령님과 나무꾼 얘기로 나오는데 원래는 그 헤르메스와 나무꾼의 얘기죠. 그 우리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 이 헤르메스가 나옵니다. 그 제우스 신의 전령이라고 부르는 그 신이 헤르메스인데 그 헤르메스와 나무꾼 얘기가 나옵니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가다가 도끼를 물속에 빠뜨렸습니다. 도끼가 빠지니까 자기가 이제 그 도끼를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도끼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강둑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불쌍히 여긴 헤르메스 신이 나와서 묻습니다. 금도끼를 가져 나와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랬더니 제 도끼 아닙니다. 다시 헤르메스
신이 들어갔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은도끼를 갖고 나옵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 제 도끼 그거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제 들어갔다가 원래 도끼, 쇠도끼를 갖고 나오면서 그럼 이것이 네 도끼냐? 그랬더니 아 그게 제 도끼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는 참 정직하구나. 내가 이 쇠도끼 다 주겠다.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주지 않습니까? 돌아와가지고 어느 날 자기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기에 가가지고 도끼 빠뜨렸다가 은도끼, 금도끼 얻어갖고 왔다. 그랬더니 이 욕심 많은 친구가 그럼 자기도 가서 그래야 되겠다고 갑니다. 가가지고 도끼를 갖다가 일부러 물에 던집니다. 그리고 강둑에 앉아가지고 웁니다. 그 진짜 우는 거 아니겠죠? 막 연기하면서 울고 있겠죠? 우니까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묻습니다. 금도끼를 갖고 옵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제 도끼가 맞습니다. 야, 이 거짓말쟁이야. 너는 네 도끼도 몰라고 오느냐? 그래가지고 쇠도끼까지 다 안 줬다는 얘기. 그게 이제 여러분 옛날 책에서 읽어보셨죠? 이게 헤르메스와 나무꾼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첫 번째 그 나무꾼은 진짜 자기 도끼를 원했어요. 그죠? 자기 도끼를 원해가지고 제 도끼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생각인데, 그 뒤에 간 친구는 자기 도끼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금도끼하고 은도끼만 관심이 있어요. 솔로몬의 그 1000번째 그 기브온에 드린 기도의 내용을 그렇게 오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진짜 구했던 그 듣는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형식이고 원하는 건 뭡니까? 뒤에 하나님이 부가적으로 주신다고 하는 부귀와 영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근데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부귀와 영광에만 관심이 있고 열심히 1000번째 드리는 거죠. 그렇게 악용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인간의 마음들이 이제 그럴 때 보면 못 되먹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또 이용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엉터리 같은 질문들이고 답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본문에 동일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두 개가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한번 그 질문을 보시면 36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6절에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죠. 자, 그 다음에 맹인 바디메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51절 보세요. 51절 맹인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죠. 자, 방금 읽은 36절과 51절은 동일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다고 해봅시다.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늘 이 질문에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 질문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겠죠. 기도하는 사람은 늘 그러한 질문에 직면을 해야 됩니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 자신이 쓴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오라고 대답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물으면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질문에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5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주님, 우리가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하는 거 있는데 주님께서 이거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냥 계시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거 참 구할 텐데, 이거 구하고 싶은데 이거 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 즉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없는 삶은 사실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겠죠. 목표가 없는 거죠. 삶의 목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께 구할 겁니다. 근데 삶의 목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런 사람은 사실은 구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뭔가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할 게 없다는 것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시간, 그냥 주어진 대로 살고 있다,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주님, 그냥 저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삶의 목표가 사실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구하라는 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구한다는 것은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는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그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을 때는 너희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네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마음속에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 이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하는 것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 여기서는 이제 이들의 목표가 잘못된 겁니다. 어떤 목표가 잘못됐냐면 37절에 이렇게 구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 지금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표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거죠. 다시 말하면 높은 높은 지위에 앉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영광, 예수님이 지금 영광 중에 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3절, 3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는지를 보십시오. 33절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지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영광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와 제자들의 목표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그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구약에서 말씀하신 구원자가 온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지상에서 영광스러운 왕국을 건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는 걸로, 왕국을 건설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으면 우리를 좌편 우편에 한 자리씩 그 높은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잘못 구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너희가 구하는 것, 지금 이걸 뭔가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과 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가 주님께 구했을 때 그거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표와 맞는 것일까요? 합당한 것일까?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고난과 죽음의 길, 십자가로 가는 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몰라요. 그리고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주실 수가 없겠지요. 주실 수가 없는 게 안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는지를 몰랐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잔은 무슨 잔입니까? 잔은 뭘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잔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는 잔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진노의 잔입니다. 그거 누가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마실 수 없죠. 네, 우리는 못 마시는데 그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중에 마셔요. 그 잔을 마셔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영원한 형벌의 잔을 스스로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마셔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잔은 오로지 누구만이 마실 수 있는 잔입니까? 예수님만이 마실 수 있는 잔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으면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자,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대답을 했는지 무심결에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엉터리 같은 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우리의 영원한 형벌의 잔을 마시는데 그거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도 마실 수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교훈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미 예수님께서요, 누가 크냐로 다툴 때 9장 한번 35절 한번 보세요. 9장 3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3절과 34절 보시면 길거리에 가면서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 누가 크냐고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가 크냐 그거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 심지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다가 교훈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끝자리,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첫째 되는 자리, 높은 자리, 좌편, 우편, 높은 자리만 마음의 염두를 두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 생각 속에 전혀 파고들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다 10장에 보면 41절에 보면 41절 보십시오. 10제자, 그러니까 2제자가 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뭘 했어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즉 모든 제자가 다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제자가 다 어떤 자리만 요구하고 있었냐면 첫째 자리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과는 전혀 관련 없는 첫째 자리만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2절에 보시면 그들을 불러다가 또다시 교훈하십니다.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42절 보시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이방의 그 고관들이 높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즉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고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고, 너희들 지금 겪고 있지 않느냐?
저 로마에 봐라. 저 로마의 이방 사람들의 그 집권자들,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희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 위에서 군림시키고 너희들을 부리려고 하고 너희들 실제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지 말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도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길도 아니다. 그 다음에 43절,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43절, 44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4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하러 오신 겁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재조정하게 합니다. 재조정. 그들이 구했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줄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안 주느냐면 주님을 따르는 길과 합당하지 않을 때는 안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재조정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그죠? 언젠가는 주실 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 다시 주실 수 있어요. 돛동방의 다리.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주지 않습니다.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통하여 다시 생각하게 만드시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길과 그들이 생각하는 걸 다르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36절에 이렇게 질문했다고 봅시다.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여러분 다시 질문했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자,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끝이 돼야 되고 그랬을 때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대답에. 자, 여러분도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놓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묻습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이 말씀 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주님 그 말씀들 하든 말든 저하고 뭔 상관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뭘 하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약에 그렇게만 답을 할 수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더라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섬기는 길에 서겠습니다. 제가 종의 위치에 가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종의 위치에서 제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모든 교인들이 주님 말씀을 따라서 답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보면 다 첫째 자리가 되고 높은 자리가 되고 윗자리가 되고 섬김받는 자리 되고 남을 군림하는 자리가 되고 다른 사람 위해서 권세 부리는 자가 되고 만약에 이런 것들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글을 하나 썼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어머니가 있는데 이제 애가 태어난 거죠. 애가 태어났는데 어떤 그 나이 드신 분에게 이 만나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 묻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당신은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아이가
평생토록 사랑받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겠다. 근데 여러분, 사랑만 받는 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완전히 삶을 엉터리로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엄마가 보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망가진 인생길 가요. 사랑만 받다 보니까 완전히 인생길 망가지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 사랑만 받는 아이는 좋은 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그런 길로 가니까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갑니다. 노인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얘기합니다. 다시 좀 바꿔줄 수 없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을 테니까 그럼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지혜롭죠, 어머니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소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그거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 주셨을 때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정말 귀한 것일까? 우리가 소원하는 것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실까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삶을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사람 맹인거지가 보십시오. 맹인거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 예수님을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47절에 그렇게 간구를 하죠. 그러자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더욱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51절에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또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합니까? 51절에 선생님이여 뭐 하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 대답을 들으시고 5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하였다. 여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하였다. 구원을 얘기하셔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라는 건 단지 육체적인 눈을 맹인이 이렇게 치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오 집사님 눈을 수술하셔서 더 잘 보이시죠? 눈이 더 잘 보이는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또 하나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눈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이 구원의 개념 속에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누굴 믿는 믿음이 형성됐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고 그것이 너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해.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5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곧 어떻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그런데 보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를 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게 됐다. 이 사람이 진짜 봤어요. 진짜 보니까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32절에 어디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왜 올라가신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간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자들은 눈은 뜨고 있지만 맹인이었어요. 눈은 뜨고 있지만 맹인이었습니다. 왜? 뭘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을 떴습니다. 단지 육체적 눈만 뜨는 게 아니라 영혼의 눈도 뜨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차이가 있죠. 진짜 눈 뜬 사람과 맹인이 누군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의 길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왜?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볼 때에 초대교인들의 간구입니다. 제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얘기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의 강구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저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간구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뭘 하길 원하느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서 주님 가신 길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간구 내용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보시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성령님의 역사가 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죠. 우리 두 개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는 눈이 있고 또 하나는 어디에 눈이 있습니까?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게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보면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건 구원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질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 당연히 질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주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이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저 같은 존재를 이렇게 구원하셔가지고 이 땅에 다시 세워놓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건 당연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구원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거죠. 구원을 안다면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 왜 세상을 살게 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두셔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까? 그것을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눈뜬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성도가 받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언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일 때 이 성도라는 존재가 받는 그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게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는 사람들이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 하늘의 기업을 아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죽을 때요, 직분자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성도로 죽어야 됩니다. 성도로 죽으셔. 네? 그 의미를 아십니까? 목사로 죽든 장로로 죽든 권사님으로 죽든 집사님으로 죽든 그렇게 죽었을 때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사람들이 얘기거리를 만들어내요. 어떤 목사가 죽어서 갔더니 예수님이 뭐 맨발로 뛰어나왔다고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가 오래간만에 천국 들어왔다고. 목사들을 이제 비하시켜서 이제 막 하는 얘기들인데 막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천국 갈 때 그 쭉 그 성도들이 섰더니 뭐 줄 서가지고 한 줄로 서라고요. 상 주겠다고 했더니 막 서로 막 한 줄로 막 앞좌서 막 쫙 섰더랍니다. 예수님께 좀 이따가 뒤로 돌아. 그 뒤에서부터 뭐 그런 얘기를 만들어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요, 직분자는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의미를 아시죠? 성도는 구원 못 받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제가 목사지만 목사는 교회를 위한 그냥 직분으로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 목사라는 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영광스러움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목사는 섬기라고 주신 거고, 죽어서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성도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목사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도로 드리는 겁니다.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고 한 성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교회가 성도라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 성도는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그러니까 정말 눈을 뜨는 건 뭐냐면 성도라는 이름 속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기업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뭘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그 능력을 아셔야 됩니다.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요. 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 같잖아요. 요즘에 돌아가신 분들 소식이 너무 많이 와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번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푸념을 한번 했어요. 좀 시간을 좀 간격을 두고 좀 돌아가시면 안 될까? 너무 돈이 많이 나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죠? 그러는데 정말 많이 돌아가셔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나이가 70이 됐는데 그 어머님들이 장모님들이 지금까지 막 살아계셔가지고 지금 돌아가시는데 몇 달 사이로 장모님 돌아가시고 막 친정 어머니 막 이렇게 돌아가시는 저렇게 오래 사시는 거 난 이제서 알았어요. 이렇게 살고 계시다는 것을. 참 오래 살고 계시죠. 네?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코로나로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가장 멀쩡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냥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가봤더니 확진자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바로 장례 치러 가지고 그날 화장에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다들 마음이 그거 듣고는 조금 너무 깊이 생각이 되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훅 갈 수 있구나.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훅 갈 수 있구나. 내일 예배를 준비했는데 오늘 밤에 훅 갈 수 있게 인생이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면 우리 언제 갈지 모르겠구나. 그냥 갈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갑자기 훅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내일을 누가 보장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일을 모른다고. 내일을 누가 보장합니까? 만약에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훅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살다 가면 주님께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뭐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자기가 유일하게,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 인생은 유일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예전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성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왜 어떤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유일하게 한 번밖에 없어요. 지구 아담 이래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는 인생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제 인생 지금 지구가 70억이니 그렇게 해도요 제 인생을 제 인생은 제가 살고 있는 거지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인생은 유일한 겁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야지 이 인생을 갖다가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이 땅에 살다가 이 인생을 이 땅에서 그냥 대충 허랑방탕하게 내팽개치듯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거 붙잡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이 그냥 살다가 가버린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쌍하고
얼마나 불성실하고 얼마나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낭비하고 그럼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까? 적어도 우리 인생을 성실하게 좀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떡을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떡만 먹는다고 산다면 다 살아야죠. 떡만 먹는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생명 주셔야 사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수십 명이 죽어요. 수십 명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루를 수십 명이 죽는데 이 하루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병원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쏟아 붓고 있어요. 그래도 죽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면 네가 그 쌓아놨던 창고에 쌓아놨던 그 수많은 돈들 물질 다 누가 가져가냐 그 말이에요. 그거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게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눈을 뜨는 건 뭐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목회자 성경 공부에서 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는다고. 네? 귀찮아하지 않는다. 근데 그 전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삼식이냐 뭐라고요? 삼식이냐고 하더라고요. 하루 밥 3끼 먹냐고. 그 말을 들으니까 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요즘도 제가 아내한테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가서 아침에 가서 아니요 밥 주소서, 점심에 가서 밥 주소서, 저녁에 가서 밥 주소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지구에 주님께서 새를 키우시잖아요. 그죠? 오늘도 온 우주에 새를 키우시는데 새가 몇 마리나 되겠습니까? 새가 이빨 이고 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밥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밥을 줘야 되는데 어떤 새는 새 한 마리가요 하루에 200번을 먹어야 된대요. 음식을. 그러니까 만약에요 아내가 남편을 200끼를 챙겨준다면 하루에 먹겠어요? 이거 살겠어요? 200끼를 챙겨주려고 한다면? 그런데 어떤 새는 200끼를 먹어야 된대요. 새끼인데 어미가 그렇게 물어다 줘야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강구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 누가 하겠어요 그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그 능력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능력을 좀 눈을 뜨고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지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마지막 질문을 해봅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하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에 바디메오 얘기 등장한다면 주님 뭐 하길 원해요? 눈 뜨길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구하겠어요. 주님 눈 뜨길 원합니다. 눈을 뜨고 살기를 원합니다. 눈 뜨고 살. 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 눈을 떠서 주님께서 왜 구원을 해주셨는지 그걸 좀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받아야 할 선고로서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뭔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구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그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하는 질문이십니다. 그 답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는지, 또 아버지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 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뭔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에 서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알게 하시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